주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자,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것, 이 말씀이 오늘 모든 말씀의 출발점이 되고 결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전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곳에 바로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받게 될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사랑, 그 축복이 내 것임을 믿고 지난주에 중요한 단어 자신감으로, confidence, 자신감으로 나가는 나머지 우리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회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불황을 타개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 그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했겠지요. 그때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중 아무도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웅성웅성했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나는 또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직원이 묻습니다. 무슨 기도하실 건데요? 그래요. 이 불경기가 끝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오히려 망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이 직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 줄을 이 직원들이 이 최고 경영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2차, 3차 해고를 이어갑니다. 이 회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이웃을 살리고 싶다고, 회사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싶다고. 여기서 이웃은 누군가요? 바로 직원들이죠. 함께 일하며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기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직원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할 최대의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 회사로 낙찰된 것입니다. 전 직원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도시에 그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값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놀라운 기적, 우리 페이버, 새 열정인데 10월 페이버, 열정, 이것으로 되어 우리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 사장의 말, 이 최고 경영자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단 한 사람의 직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그냥 저냥 사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누가 얘기하셨죠? 그냥 저냥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 경영자에게 그 가치는 뭐였나요? 직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가 있으면 절대적인 게 있는 거죠. 자, 왜 이 직원이 상대적인 가치냐? 자,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기면 이 직원들은 당연히 떠났을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나를 생각해 줬으니 여기서 내가 평생 뼈를 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돼서 은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치는
상대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치가 바뀌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상대적인 가치들은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변화를 통해서 사회는 발전되고 문화는 다양하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과학은 반드시 진보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옳았던 이론이요,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을 통해서 다른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이 했던 것, 그 뭐죠? 기도지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 대상, 절대적인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요, 영원한 나라, 저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을 목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변한다고 느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어디다 해야 돼? 내 내면에 두고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나눔의 교회는 뭐라 그렇습니까? 정체성, 가치성, 사명성. 세 가족 수료하신 분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 화순 나눔의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화순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야, 나눔의 교인 맞지. 저 사람 같으면 진짜 나눔의 교인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를 더욱더 내면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상대적인 그 가치들을 변화시키고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아까 주께서 이루신 곳, 주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뭐를 하느냐?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의 제목이 뭐죠?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의 통로를 누가? 여러분 안 하실 테니까 제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겨요. 우리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세상은 얘기하죠. 야, 어떻게 길은 여러 가지지 길이 한 길이라고 얘기하냐? 왜 이렇게 니들은 편협하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야, 어떻게 외골수적으로 그런 얘기하냐? 아니요,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세상과 갈등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 사용되어져서, 자, 내가 은혜의 통로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대감, 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게 뭐라고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갈등을 신앙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자연스럽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수요일에도 살펴봤고 지난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세 가지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이사 가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목민족끼리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의 특징은 뭐예요? 농사 지은 사람 자기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유목민들은요, 약탈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제대로 크지 않으면 누군가의 것을 약탈해야 그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나는 뭐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의 상황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은요,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게 뭐라고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상황은 75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 안 주셨죠. 아직 이삭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1년이 기다려도, 2년이 기다려도, 3년이 지나가도 소식도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 엘리에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될까요? 예, 고개를 끄덕인 사람 5명 계셔서 넘어갑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이 갈등의 상황이 25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가지만 우린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기다림의 과정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누릴 만한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 많이 주세요.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이 누리던 삶으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정 중에 받은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복이 아니라,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이르신 그곳에 가면 내가 어마어마한,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바치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참으로 정말로 진리를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 하지 않아, 그 구약시대 얘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쳐라, 헌신해라, 이걸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해요.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하나님은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태우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엄마한테.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엄마 필요 없어, 그리고 내 친구한테 갈 거야, 이런 것처럼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들은 내가 바라기만 하면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았잖아요. 바벨론 땅 끌려가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받으며 살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더 갖고 싶다는 이 인간의 본성을 결국 이스라엘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러니 바쳐라, 헌신해라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둘 중 하나를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뭐라고요?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27장,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 너무 자신만만하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치랬는데, 하나밖에 없는 걸 바치랬는데 바치겠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이따 가서 찬송가 한번 뒤져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이 가진 것 사이에서 최고의 갈등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맞다고. 자,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걸 기어코 아브라함에게 받아냅니다. 지금. 자,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나라에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있었던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근본의 원인을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갈등이 생기는 근본의 이유가 뭐냐? 자기 우선주의라는 거죠. 자기 우선주의. 바꿔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내 가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남의 가정을 귀하게 여길까요? 내 나라를 가장 사랑한다. 그럼 남의 나라도 사랑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남의 나라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사랑한 나머지 남의 가정을 업신 여기게 되는 거지요. 늘 이렇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갈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나를 우선하는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고에 빠져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갈등은 누구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나 진짜 할 만큼 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참아야 된다. 네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 네가 먼저 다 받아줘야 된다. 어떻게 갈등을 이겨내겠어요? 내가 먼저 해라던데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코로나 시기에 옳다 됐다 하고요. 요즘 가난한 교인이 많다 그러는 거죠. 예배당은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 왜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면 막 갈등이 생겨요. 안 하고 싶어요.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떠돌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지요. 로마서 7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일어나게 하는 중심의 원인이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는데 결국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아직도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라니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10명이 반응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추석이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내 자신을 깨달을 때 이 갈등이 사라진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삭 때문이었잖아요. 정말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이삭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한 거죠.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다. 왜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자식으로 덕볼 욕심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을 통하여 내가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 내 자녀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래. 내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 되기를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삭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해 줄지라도 먼저 약속한 아브라함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에 그는 확신하며 나가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 중심, 이 원칙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살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세 때 준 아들을 줘놓고 또 뺏어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본질이 되고 하나님 목적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목적이 아니,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 목적이고 하나님 본질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이 갈등을 사라지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아브라함이었어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제 알게 됐잖아요. 갈등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 이기적인 자, 내 우선주의부터 이 갈등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갈등은 내 자신의 강한 이 자존심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갈등의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적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듯이 내 기대를 포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게요. 9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삭을, 짐승이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대했어요. 100세에 낳았다니까요. 100세에. 여기는 모르시죠? 100세가 아직 되신 분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았다가 100세에 낳았다니까요.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도무지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어찌할 수 없던 열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이 기대,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부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이르신 그곳에서 번제 단을 쌓아 그 자녀를 그 위에 올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곳은 아브라함이 이제껏 쌓아왔던 수많은 공로, 수많은 기대, 모든 것을 둔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졌던 모든 꿈, 비전, 희망이 포기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은혜가 남아있을까요? 사라진 걸까요? 그래요.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이 당연하죠. 이삭이 이제 죽는데. 그러나 아브라함 가운데는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단단히 묶습니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하여 내려 치료합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뭘 합니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신묘막측해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거늘. 오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카페 들어가서 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구절에 나오는 이삭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이라는 이 결박, 제가 잘난 척 좀 할게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아케다라는 말이에요. 아케다, 결박하여, 아케다, 묶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아케다가 묶는 것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갈등을 만나고, 또 어마어마한 갈등을 만나고, 더 어마어마한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갈등을 느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의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진 우리에게는 이 아케다가 없으면 우리는 또 갈등을 경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 말씀으로 지정하신 곳, 그곳에 아브라함 뭘 묶었어요? 이삭을 묶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가치였어요.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대였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였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의 꿈, 나의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케다 해야 된다.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케다 했을 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케다 했을 때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케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월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 내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열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여러분을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 내가 아케다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아니더라도 요즘 남자들도 많이 주방에 들더라고요.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요. 왜 자주 사용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 그릇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잘 쓸 수 있으니까 늘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묶을 수 있는 아케다는 사람은요, 나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만 내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기대를 기꺼이 포기함으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포기하라는데, 헌신하라는데, 다 싫어하는데 여러분 막 아멘 아멘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요, 현실보다, 이 또 다른 통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미래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치는 절대적인 것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왜요? 그는 이 땅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갈 내세, 저 본향이 자신의 목적지임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은 거기 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내 이삭의 자녀들을 통하여 큰 축복을 내 모든 자손 만대가 누리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을 드리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칼로 찌르려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찌르려 할 때 자식을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양 하나가 어디에요?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몰라도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너무나도 설명 잘하고 흔히 말하는 설교 잘하는 곽도면 목사가 설명해 주니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드디어 웃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 보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내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강한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면, 자, 여러분 히브리서 묵상했잖아요. 거기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나오잖아요.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멍에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권세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바보 같은 소리. 아니, 그 궁중에 그 화려한 요즘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이름 누구죠?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 보고 성경만 하니까 그 모르죠. 옛날에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그 친구가 부자 1위였는데 요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그 사람이 이거예요.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왕자 앞에 이재용이도 정 누구죠? 하여튼 현대자동차 거기 그분도 또 여기 그분도 다섯 거다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 왕자를 버리다니 내 백성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이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현세로 그것은 끝나지만 잠시는 누릴 낙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미래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모세의 그 믿음,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아케다 했던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기대와 꿈을 다 아케다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 내가 정말 기쁜 게 우리 예배당은 빈대가 많아요. 딱 보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결론은 나중에 사랑 없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빈 곳을 보면 야, 저기에 뭐가 채워져야 될까를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해라,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자꾸만 요것만 생각하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빈 곳을 채울 많은 것을 보내주신대.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요즘 제가 볼 때 옛날 내가 하여튼 저도 사회생활을 해서 그 흔히 말하는 눈먼 돈들이 많아요. 나쁜 돈들 말고요. 정말 쓰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좀 이 돈이 스스로가 써주기를 바라는 그 돈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여요.
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드셔갖고 그 보이는 것을 이렇게 꿈들도 많고 희망도 많은 우리 나눔회교회 성도들 좀 돈 좀 벌어서 막 주고 싶은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빈 곳을 보고 그 빈 곳에 채우는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지정하신 그곳에서 아케다 해야 될 것을 그가 알아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포기하는 자리임을 그는 알아요? 그러나 지금 그 누군가는 하고 있다 없다? 내가 아니까 고백 안 하시는군요. 내가 안 하니까. 우리 교회의 빈 곳을 채워넣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여기에 현세에 조금 누리는 낙을 주려고요? 아니요. 저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곳을 지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곳에 가라신 줄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막막한 건데도 그것은 1단계였어요. 오늘 3단계 뭐예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케다 해라. 네 기대가 포기되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귓가에 하나님 말씀이 빈 곳을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울려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의 통로, 이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 내가 아케다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아케야 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은요 우리가 이 아므람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를 받으면요 최소한 우리 나눔에게는 몇 개? 100배, 1000배, 10,0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또 이미 지나왔더라도 여러분의 아케다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익, 여러분의 권리,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묶어야 할 아케다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조용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했다가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얘기했잖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만 웃자고 얘기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아케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은혜를 향하여 나가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당연히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귀한 시간을 아케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서 야, 네 자식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아노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자신감 넘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 열정이 되어 그 페이버했던 그 귀한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로 만들어 가신 그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붙든 자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현실에 보이는 것들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실에 보이는 빈 곳이 참으로 내가 아케다를 해야 될 그곳임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 이 현실을 통하여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